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줌이라서 다들 조금 안 익숙하신 관계로 한 3, 4분만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익숙해지시면 이 줌도 편하긴 해요. 한 두세 번만 연습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시면 뭐 나중에 진짜 뭐 꼭 회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친구분들 화상 통화 하시거나 만남 가지실 때 이 줌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두세 번만 연습해 보시고. 어색해요. 어색하세요?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뵈니까 좋네요. 유튜브는 뭔가 제가 혼자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생겨 보이는데요.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네? 제가 잘생겨 보인다고요? 네. 아, 줌이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아니 멋져 보여요. 정말 멋지게 나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배달하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배달을 어디로 여기로 오는 건가요? 뭐 혹시 부모님 잘 나와요. 여기 아니라고요? 크게 보인다더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름 써주신 분들이 다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이니까 얼굴을 안 켜신 거예요. 카메라를. 아, 카메라를 켜고 끌 수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네, 카메라를 켜고 끌 수 있어요. 마이크도 켜고 끌 수 있고요. 카메라를 끄고 해야 은혜 받을 것 같아. 아, 이제 어차피 끄고 저희 은혜 받을 것 교육 시작하면 네, 다 카메라 켜주셔야 돼요. 아,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화면은 그렇게 켜시고요. 거기 소린 다 끄세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리면 이게 화울링이 떠요. 여기서 줌은. 네. 여기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럼 저희 이제 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면 또 다들 피곤하시고 이게 집중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 같이 이 시간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나님의 예배 앞에 또한 은혜 받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교육의 자리 또 모임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치고 또한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알기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잘 받아들이고 또한 피곤치 않고 집중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줌으로 또 뵙게 돼서 또 이렇게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임의로 제가 교육할 때는 음소거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제 마이크 왜 끄세요? 이렇게 섭섭하실 분 안 계시죠? 네.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책 3과 인내라는
키포인트로 우리가 오늘 또 이 내용을 나눌 건데요. 네, 우리 제목 한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요? 자,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들리 반대로 하면 안 되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면 네. 보미쌤이 안 들리시나 봐요. 그 음량을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챕터 3 인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잠깐 나눌 거고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뭐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순 없지만 우리 계신 자리에서 오늘 이 하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의 또 다른 이름 긍휼. 네, 이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누가 마이크를 음소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3주 차입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 이 책에서 참 잘 얘기해주고 있어서 저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선생님들 지난주에 제가 내드린 숙제 혹시 해보셨나요? 혹시 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제 화면을 확대시키셔도 되고요. 네, 제 화면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글자들이 보일 겁니다. 네, 지난주 과제는 소명의식 확인 질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소명의식이 있는가? 네, 첫 번째 나는 교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떠한 일보다 교사의 직분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고 있는가?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서 네, 음소거 드릴게요. 네, 나는 토요일이 되면 주일에 만날 아이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가? 또 다른 학생이나 동료가 교사를 하는 내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고 어울린다고 말하는가? 네, 소명의식 이 확인 질문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기도 하죠. 네, 사실 이 네 가지가 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봐요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실 꼭 확인이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로 종합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그 질문 하나로 이 네 가지 질문이 다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영혼들을 진정 사랑하는가? 내가 그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만 봐도 내 마음이 진짜 기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만 봐도 그 영혼을 볼 생각에 내가 정말 설레고 즐거운가? 네, 정말 이러한 그런 우리의 어떤 소명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이 소명의식 질문에 때로는 긍정적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 우리 세 번째 챕터 인내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시간 같이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챕터 3 인내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 인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 내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인내,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맡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인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3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영혼들은 변화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요, 그냥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난주에도 정말
제 사역의 이 짧은 사역의 그 경력 속에서 정말 말을 듣지 않았던 우리 그 친구들을 맡았던 그런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자꾸 보게 됩니다. 아, 얘네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아, 얘네들은 변화 안 할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하게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교사인 나를 괴롭히는 영혼들 보면서 참 나 얘네들 돌보기 싫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요, 사실은 사람이라면 모두 이 마음 안에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죠. 네, 죄송하지만 참고로 카메라 안 켜신 분들은 카메라 좀 켜주세요. 네, 우리 모두는요,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심령의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를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지냈던 그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죄로 채워갔다라는 이런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걸로 채워나가는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식이거든요. 죄로 채워나가는 게 정상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는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심령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양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변화는 너무 힘들어요. 사람의 변화는 너무 힘듭니다. 한 인생과 심령을 바꾸는 거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어렵죠. 우리의 삶은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이 돌보는 이 양들은 어디로 가냐면, 제가 저번에 한번 공과 강습 때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꾸 하마르티아로 가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는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죄를 헬라어로 말할 때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마르티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자꾸 이 죄의 본성은 우리의 인생이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된 심령은 자꾸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맡고 있는 교사로서 우리가 맡고 있는 그런 양들을 봤을 때, 우리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사실 이게 가장 크죠.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클 겁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정말 이 교사의 자리는 인내해야 하는 자리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인내의 마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맡고 있는 양들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 그런데요, 저는 이 챕터가 참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인내와 긍휼을 얘기하기 전에 이 책은 우리 선생님들 자신에 대한 긍휼함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휼함을 가져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많이 맛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오늘을 죄를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책감이 들어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내가 오늘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고, 또 열매를 내 현실의 눈으로 보자니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깎여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자신. 네. 그래서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스스로에 대해서 긍휼함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스스로에 대해서 인내해 보셨나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보면 부족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으로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을 쉽게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쉽게 자책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 이 자리에, 정말 이 교사 자리에 버티고 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사의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이 결단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큰 발걸음을 걷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인내의 시간들을 걷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제 언어가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게 오늘 이 책 저자가 삶과 인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인내해 본 적이 있나요? 네. 내가 때로는 못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하나님 저 오늘 부족해요. 네, 부족하지만 나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시니 나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이 교사 사역을 오늘도 부족하지만 잘 감당해내겠습니다. 네. 나에게 있는 부족함, 죄책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내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내가 오늘도 교사로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들을 다 치유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자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에 이제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숱하게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렇죠? 우리는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요, 계속 실패를 숱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잘했어야 됐는데, 아, 저거 잘했어야 됐는데. 네, 후회도 많이 들고, 제가 오늘도 내 스스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었어, 이거는 잘해내지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쉽게 실망하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보면 숱하게 실패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가끔 연말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가끔 이제 이렇게 교사의 자리로 막 모시려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단골 멘트가 그겁니다. 전사님, 제가 좀 더 성장하고 교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 말이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리는요, 교사의 직분에 정말 버티고 서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내가 사랑을 주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랑을 주는 직분은요, 거의 교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 자리에 정말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동안 수많은 마음속의 위기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실망도 있었을 거고, 수많은 자책의 순간도 있었을 거고, 양들을 보면서 실망과 또 아픔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 정말 이 자리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크게 만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사들은요 먼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토닥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나 잘했다 오늘. 나 잘했어 오늘. 솔직히 우리 인생이 나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 안에 있는 뭐 어떤 죄까지도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 영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면 정말 그것으로 정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 자신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계신 자리에서 아, 나 오늘 잘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사실 이거 우리가 잘 안 해봐요 스스로. 네.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안 보여드리니까 네. 그냥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영준아 오늘 잘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교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노력 많이 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스스로 좀 격려 많이 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앞으로 이 인내라는 게 내 자신을 향한 인내, 그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를 향해 인내하시는 그리고 나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한 주 한 주 사역하시면서 내 자신에게 먼저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토닥여 주시고 또 스스로를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결국 이거잖아요. 네.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채찍질을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그 시간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면서요 우리를 계속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계속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네. 우리 이 하얀색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너희가 완벽하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만 내가 너희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희들 수고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너희들 수고했으니 너희들의 수고가 내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교사에 대한 인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자신에 대한 인내와 자신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각박해요.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각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참 좋아합니다. 네, 오은영 선생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뭐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다 복음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오은영 선생님의 그 말의 표현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그분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래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이 자존감이 결코 꺾이지 말아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에게 자꾸 오늘 수고했다, 나 오늘 잘했다, 네,
완전하지 않아도 나 오늘 잘했어라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저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없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다가오는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에게 헌신하는 자녀들을 삼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성장케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인내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이 교사 자리에 정말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나 오늘도 열심히 했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들 거두실 것이니 오늘도 힘내서 나아가자라는 이런 스스로 격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다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맡은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왜 책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보다 나에 대한 긍휼함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잘 전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제가 한 실례로 제가 직전에 사역하던 고등부 그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았을 때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서부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현호라는 친구와 다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 한 명, 여자친구 한 명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고3이 됐습니다. 올해 고3이 되었고요. 이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은 고1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친구들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참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들려오는 소문이 이것이었어요.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사님, 현호와 다은이가 전사님이 예배 참여를 강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이제 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귀띔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이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나 여리고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사역하시면서 아마 이 친구들이 조금 말썽을 부릴 겁니다라고 저한테 딱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여자친구였던 그 다은이라는 친구는 교회를 옮기는 것까지 생각한다고 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일이냐, 정말 저도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 싶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그런 어조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잠깐 그 학생들의 마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이 어떤 심령이었는지는 저는 뭐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어쩌겠어요.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연락을 해야죠. 그래서 저도 어렵지만 정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친구가 누군지도 잘 모른 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은이한테 전화했고 또 부모님께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북교회 부임하자마자 첫 신방은 다은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이제 카페에서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혹시라도 내가 너에게 오해를 하게 했다면 미안했다. 전사님은 이제 너희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강요나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면 전사님이 사과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옮겨서 정말 너의 신앙이 커지고 너의 신앙이 자랄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나는 이제 전사님은 너와 함께 이 서부교회 고등부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너무 기쁠 것 같다. 하지만 교회를 옮겨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전사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참 이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제가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저에 대한 뭔가 큰 오해를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까지 한다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아무튼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서로 오해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 수 있었음에 감사했고, 다행히도 이제 다은이라는 친구는 엄마에게 이제 교회를 옮기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정말 저랑 2년 동안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잘했고 많이 친해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른 친구였어요. 문제는 남자친구인 현호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현호라는 친구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잠수를 타는 친구였어요. 잠수를 제대로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막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던 순간이라 이 교회에 잘 나오던 현호가요 6개월 동안 잠수를 타기 시작합니다. 6개월 잘 나오던 친구인데 6개월 동안 잠수를 탄 거예요. 저에 대해서 삐지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핑계가 딱 생기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요. 제가 계속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요. 전사님 전화 받기 불편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딱 이렇게 카톡을 날리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에 대한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전화하기도 불편해하고 대화도 못합니다. 제가 잠깐 5분 10분만이라도 찾아갈 테니까 잠깐 보자라고 해도 결코 안 봅니다. 싫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다려야죠. 영혼을 맡은 사람이면 어쩌겠나요? 기다려야죠.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종종 전화했습니다. 가끔 저를 잊어버릴 만한 때쯤 한 번씩 전화하고, 전화 역시 안 받죠. 안 받아도 괜찮다. 나를 안 까먹으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월부터 시작된 오해가요, 언제쯤 풀렸냐면 그해 12월쯤에 풀렸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싶어가지고 제가 그 전화를 안 끊으려고 제가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려고 끊지 못하게 하려고 막 계속 뭐 되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우야, 네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사님이 앞으로 조금 연락을 하도록 할게. 언제 연락하면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거를 줄여서 얘기하면 골자는 이겁니다. 전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저한테 이제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또 제 얼굴 보면서 나중에 카페에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오해를 해서 죄송하고 또 전화도 안 받는 것도 죄송하고 앞으로 전사님한테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했고요. 결국에는 지금도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사임하는 교회는 이제 연락을 이렇게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연락을 가장 잘 하고 있는 큰 오해로 시작했다가 가장 가깝게 끝난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목자들에게는 어떤 게 큰 기쁨일까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내가 정말 이 양들을 맡으면서 내가 언제 가장 기뻤나라고 한번 회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럴 때가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양이 돌아왔잖아요. 이 정말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온다면 저에 대한 오해를 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요, 정말 1년 동안 계속 잠수 타고 전화도 안 받고 잘 나오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상해서 교회 마음이 상해버려서 안 나온 이 친구가 갑자기 돌아와서 자기가 봉사하던 것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는, 저는 이제 그 고등부 사역하면서 이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에게 영혼이 맡겨주신 영혼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영혼은 사랑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했다면 정말 한 사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때문에 정말 바뀌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조금 말썽 부리는 그 어린이들, 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때로는 정말 지리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영혼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해주지 않고, 또 그래도 정말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출애굽의 1세대,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는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좀만 뭐 잘못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시고 나의 인생에 벌을 주실 것 같은 분이야. 그런데요, 제가 출애굽기 나중에 혹시 뭐 조금 시간이 되시면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죠. 우리를 왜 구원했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나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사들 안 만나도 돼. 내가 안 죽어도 돼.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그 쓴물 사건,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불만하죠. 차라리 애굽의 삶이 그리웠다, 애굽에 돌아갔어야 됐다라고 얘기하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또 무리바에서 물을 주시는 그 사건까지. 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안 꾸짖으셨어요. 어떠한 꾸중의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실 때는 언제였냐면,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당연히 변해야 하고 당연히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땐 분노하셨습니다. 그때는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자신의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끝까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정말 그것을 이 신명기 1장 3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광야 40년의 생활을 총정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정말 지저스 키즈의 모든 영혼들을 긍휼함과 인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는 이 교사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 주시되,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잘 안 돼도 정말 선생님들 스스로에 대한 인내와 긍휼함의 마음도 가지십시오. 괜찮다. 그래, 괜찮아. 그렇지만 할 수 있어. 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한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지저스 키즈의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는
병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결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닌 것 같나요?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않나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주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정말 초등부 친구들, 정말 그 친구들이 예배에 나와주는 것부터가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생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이 있는 이 교회장에 정말 이 주일마다 나온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정말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키워드는 인내였습니다. 인내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깊이 사랑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먼저 간직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깊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누리시고,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힘을 얻으시고 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 또 사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다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함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도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우리가 먼저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먼저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나의 실패와 내 현실의 모습 가운데서 나에게 실망도 많이 하고 나를 향해서 너무나 내 마음 가운데서 외치는 수많은 마귀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서 정말 제가 저를 사랑하지 못한 적도 많았고 정말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그러나 정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를 안는 것 같이 정말 나에게 정말 오늘도 인내하시고 긍휼하시며 정말 나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내 스스로 보는 그 시선이 정말 나의 시선이 아니라 정말 마귀가 주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 정말 이번 또 일주일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그 추후에 또한 다음 주일에 또 그 다음 주일에도 정말 우리 영혼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일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과 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나를 부욕해 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했고 정말 오늘도 나는 정말 내 자신의 실패한 모습만 보았고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서 인내와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정말 내가 열심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를 안는 것 같이 정말 그 삶과 사역의 자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비뚤어졌던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맡기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잣대보다 정말 마귀가 정말 나에게 주는 어떤 악한 유혹의 마음보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마음보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인내와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 이 교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 일주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날 떠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정말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일어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면서 오늘 일어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 또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자신이 완성되지 못한 어떠한 연약함과 실수가 내 안에 가득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모습이 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한 사탄마귀 세력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나를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정말 온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으니 우리의 스스로에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사탄마귀의 시선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내 마음과 내 스스로 평가하는 정말 그런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일어서고 내일도 일어설 것이고 모레도 일어설 것이고 내가 오늘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다음 주일에 또한 사역하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고 이 교사의 자리에 또한 넉넉히 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한 이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 가운데 주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실 텐데 그 모든 어려움, 정말 모든 힘듦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같이 또한 져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이 일주일을 또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제 벌써 3시가 됐네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사랑 믿고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